그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죽고 나서 흰 옷 입고 그리고 만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머리에 이렇게 링 달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 면류관 던지고 노래 부르는 그곳이 천국이 아닌가, 딱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는데, 이런 천국은 성경이 이해하는 천국과는 조금 이해가 다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천국, 하늘, 원문을 따지면은 하늘 왕국이거든요. 예, 하늘에 있는 왕국. 그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머무는 신적인 거처입니다. 신적인 거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별도의 이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신적인 영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갖고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그 신적인 영역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영역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그게 천국의 완성인 것이죠. 오늘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 그리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주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그리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이 비유입니다. 이 둘에 짧지만 공통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작고, 겨자씨 자체도 굉장히 작아서 뿌려지고 나면 찾는 것이 정말 어렵고, 누룩도 이렇게 가루에다 이렇게 쭉 섞으면은 그거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임해서 그 존재와 영향력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그 얘기입니다. 오늘 33절에서 비유하고 있는 누룩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겐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일부러 예수님이 좋지 않은 이미지인 누룩을 갖다 쓰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하면서, 이 말씀처럼 이 누룩이 작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제거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딱 박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탁 갖다 쓰시면서 충격요법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누룩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부 서민이고, 그리고 또 죄인이라고 불리던 이런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늘 아픈 사람들이었잖아요. 의사들에게도 고침 못 받고 늘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 성전제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이렇게 쭉 늘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뿐만 아니라 저 무리는 이렇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없어지면 우리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작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찮게 보이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처럼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들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를 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또 작은 누룩이지만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라고 부풀게 합니다. 이 나라는 작은 씨여서 그것이 있었는지를 알려면 자라는 시간이 걸려요.
누룩을 넣고 이게 발효가 잘 됐나, 누룩이 정말 살아있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면은 오븐에 넣고 구워봐야 이게 부푸는 걸 보고 누룩이 잘 역할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장의 과정 중에는 어느 때가 되기 전까지 이것의 존재가 이렇게 구분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꽁꽁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교회를 왜 다니지? 하나님을 왜 믿지? 제가 인터넷에서 보면 제일 모욕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막신이다. 아직도 사막신을 섬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너무 제가 속이 상했어요. 더 나아가서 잊지도 않은 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이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잠을 안 자시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예. 그렇게 왜 그런 거에 목숨을 걸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비아냥을 딱 듣기 좋은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 나라는 존재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점점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그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면은 믿음이 항상 뜨겁겠죠? 제가 한 성도님일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인데 뒤늦게 이제 만혼을 하신 부부였습니다. 아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가족력으로 당뇨가 좀 있었고 아이도 없고 그리고 두 부부가 참 열심히 삶도 신앙도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거죠. 남편이 뇌종양이 생겼습니다. 1년 동안 굉장히 긴 어려운 투병의 과정을 겪을 때 성도들이 함께 참 뜨겁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이제 그 성도님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재산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시댁 식구들이 나타나서 아파트 하나 있는 것까지도 이제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그것 때문에 너무 남편이 이런 것도 정신이 없는데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이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그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든 자기들이 다 가져가려고 이렇게 아기다툼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오래도록 기도를 했는데 이 성도님이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그냥 다 주기로 했어요.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기로 하고 본인이 그냥 알몸으로 나오겠다. 홀로 되셨거든요. 홀로 되신 분인데 가족들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결정을 하면서 많은 기도 속에서 마음에 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이 가족들이 불행해지고 이것 때 재산 때문에 다투게 되고 나 또한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한 푼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내 걸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얻어내는 것보다 내가 정말 이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이 가정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결단하고 그 자매님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됐고 요즘도 종종 그분을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게 될 때는 그분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예는 극단적인 예죠. 그리고 그분이 잘했냐 못했냐 이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니까요.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이와 같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의 결단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신방을 다니니까요. 성도님들 계속 만나니까. 삶 속에서 그리고 삶의 많은 고뇌 속에서 누가 보면 이 세상의 원리를 거슬러서 되게 바보 같고 저렇게 해도 괜찮나? 성도님들 그렇게 의문이 들 만한 결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그 놀라운 장소 그리고 그 희생이 있는 그 순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타이밍인 거예요. 내 삶과 주변을 이 관점으로 한번 쫙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결정이든지 우리 순원들 가운데나 성도님들 가운데나 가족들 가운데나 주변의 것을 보실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하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깊이 더 넓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자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양식과 쉼을 얻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23절을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17장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에스겔의 17장 23절의 맥락에 이 새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그 무성한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의 열매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 열매를 주어 먹게 해주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일상에, 그리고 그 삶에서의 땡볕을 피해서 그들에게 그늘과 쉼을 주는 안식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은 또 어떤가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누룩, 무엇을 부풀게 한다고 하나요? 가루 서말입니다. 서말. 서쪽에 있는 말이 아니라 가로 서말로 번역한 것은 졸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리터 단위로 하면 45리터입니다. 굉장히 많죠? 성도님들 밥하실 때 뭐 쌀을 얼마만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45리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정도 양이면은 100명을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100명을. 가정에서 100명을 먹일 음식을 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양이 아닙니다.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겨자씨의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종합하면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뿐만이 아니고 그 나라의 영향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도 쫙 흘러가서 넓게 흘러가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흘러가서 타인들을 유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방향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첫 번째 시설이 기독교 수사인 달라시우스에게 의해 설립되었다. 첫 번째 무료 진료소가 기독교 상인인 아폴로니우스에 의해 설립되었다. 첫 번째 병원이 그리스도인 여성 파비올라에 의해 설립되었다. 천국이 숨겨져 있고 눈에 잘 띄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은 사회에 부정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또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다. 천국은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이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족적들을 많이 남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오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한 일들이 정말 많죠. 앞에 좋은 것들을 많이 했어도 그것들을 다 갈아엎을 만큼 수치스러운 것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안식을 이 사회 속에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크든 작든 항상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을 오늘까지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과거로부터 성도와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향력들을 사회 속에 계속 미쳐왔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게임의 룰을 하나 더 바꾸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께 찾아왔어야 됐습니다. 성전으로. 그런 수동적인 형태였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 성전을 깨서 이 성전을 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후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을 이동식 성전 모바일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이 체인지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시면서 이 말씀처럼 어떤 때는 12제자들을 자신이 가야 될 곳에 제자들을 대신 보내시고 어떤 때는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지워서 본인께서 가시려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서 대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밀하면서도 해와 같이 선명하고 찬란한 그 빛을 거기에 비추시려는 뜻들을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맡겨주셔서 이루게 지금 하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현실적이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넓고 더 깊게 현실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사실 더 들어가셔야 돼요. 기독교는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교수님들의 글들을 모은 모음집인데 역사학자인 이만열 교수님, 숙명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시죠. 이만열 교수님의 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분리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영혼은 육체 안에 살고 있으므로 그 영혼을 위해 육체가 필요하고 그 육체를 보존하려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해야 하고 나중에 직장을 갖기 위해 공부도 좀 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원론적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특세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삶의 자리에서도 이만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짐을 부어드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늘 교회를 놓고 자주 고민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고민했던 내용이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좀 현실감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가 영적인 모임이다 보니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우리 중심의 모임으로만 특성화돼서 세상과는 단절되고 정서도 단절되고 방식도 단절되고 해서 외딴 섬처럼 이렇게 개토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누룩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런 우리를 다시 세상의 씨앗으로 겨자씨 한 알로 그리고 누룩으로 성도님들을 삶의 자리 곳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심으시는 분이세요. 이 악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 곳곳에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은밀하게 침투시켜서 당신의 평강을
회복시키고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바라시는 당신의 꿈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더 세상에 녹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대사회를 보면 정말 다양한 이슈로 뜨겁습니다. 신문을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어느 영역 하나 시끄럽지 않은 게 없는데 우린 그 속에서 계속 유혹을 받죠. 어디에 소속이 되라, 어떤 색깔을 가져라, 어떤 관점을 가질 거냐,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유혹하고 어떤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하는데,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냥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이슈들에 거리를 둘 게 아니고요, 그런 이슈들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우리가 깊게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이슈들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혼란이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그 원리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리다, 내 주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가 바른 방향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길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각박하고 어려운 또 어두운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더 기도하셔야 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 운영위원회에서 헌금과 관련돼서 하나 결의한 게 있거든요. 성도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헌금 봉투 보면은 봉투가 고정적으로 있는 봉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3개 있습니다. 3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딱 3개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원리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헌금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자발적이어야 하고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 그리고 상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강조하지 않고 헌금의 봉투 수도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영회에서 함께 이번에 결정한 게 뭐냐면 고정적으로 목적 헌금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와 이웃사랑 헌금입니다. 이걸 여기 헌금하시면 다른 용도로 교회 일반 재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쓰지 않고 선교와 이웃사랑하는 헌금으로만 이 재정을 쓰게 될 계획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국교회가 평균적으로 교회 내부가 아닌 교회 바깥을 섬기는 이런 구제, 이런 선교, 이웃사랑 이런 걸 다 통과해서 어느 정도 보통 예산을 사용할 것 같으십니까? 전체 예산에. 교회마다 편차가 크지만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 제가 한번 관심이 있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랜 통계라 지금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전체 예산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헌금이? 네, 마음으로 답하시고. 예. 평균 보면 2%에서 3%입니다. 좀 충격적이시죠? 많이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교회가 보통 5% 정도 합니다. 5% 정도. 물론 선교와 이웃사랑이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섬김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돈으로 몇 프로를 하느냐를 가지고 건강한 교회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또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작은 교회일수록 사실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기본적인 유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비율이 높아서 후순위로 교육이 다음에 들어가고 교육과 양육이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남는 후순위의 예산으로 선교와 이웃사랑을 교회들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워낙 큰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유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게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 더 밖으로 훨씬 더 잘 도울 수 있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들도 지금 우리 교회는 일만성도 파송으로 분립된 교회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분립돼서 하나님 앞에 특히나 더 지역사회와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이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들을 꿈꾸면서 저희가 분립을 해왔는데 사역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뒤로 미쳐지면은 이거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그냥 이것을 같이 목적 헌금으로 딱 떼놓고 그리고 기도하기는 나머지 재정들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셔가지고 오히려 이웃사랑과 이거는 그대로 다 쓰지만 거기에 우리가 돈을 더 재정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힘껏 우리가 더 이런 것들을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해나갑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꿈꾸면서 결의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세요.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더 힘을 쏟고 그리고 복음이 더 깊고 그리고 더 넓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눈물 흘리는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공통적인 특징이 또 하나 있거든요.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 양이 작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선명한 교훈은 뭐냐면 작은 씨라도 넣고 그 누룩이라도 넣으면 그게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라나고 반드시 풍성하게 그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만큼 열매를 맺는다고요?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처럼 정말 작지만 큰 나무가 됩니다. 또 33절 말씀처럼 누룩이 정말 이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45리터가 엄청 많은 양이지만 적은 양의 누룩이 전부 부풀게 한다고 하잖아요. 씨와 누룩은 한번 뿌려지면은 무서운 영향력과 그리고 힘을 갖습니다. 그 존재감을 나타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나에게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잘 빠지는 함정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몇 분을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앞에 이제 분립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최 목사님 어떻게 힘들진 않으세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쭉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그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뭐를 목회하면서 증명을 하는 게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사역하면서 제가 그 말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하면서 내가 잘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지. 애써 더 준비하고 더 잘 준비하면 성도님들이 더 행복해하면서 분립에 참여하기를 참 잘했구나라고 성도들이 생각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들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이제 마음의 교만함이 있더라고요.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저 한켠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얘기했던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신앙생활 참 어렵죠. 이 죄성이 어느새 이렇게 틈바구니를 다 이렇게 저 깊은 곳에 있어서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다가 그것까지 이제 찾아내야 되니 참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까? 목사는 성령의 일하심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된다. 이찬수 목사님이 분립 때 영상으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성령님은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필요한 깨달음들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은혜들도 주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큐티를 통해서도
다락방을 통해서도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신 성도님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목양자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목사인 나는 약물이 개와 같구나. 정말 이찬수 목사님 표현대로 약물이 개와 같구나. 그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은혜와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내게 심겨진 씨앗, 이 겨자 씌워갖고 가로 서말 속에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속에서 은혜와 능력이 오는 것이지, 내가 힘을 이렇게 꽉 주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볼 거야, 내가 제자 훈련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새벽 예배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힘을 잔뜩 주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처럼 삶의 문제들 앞에서 과도하게 힘을 이렇게 주고 내가 열심히,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더 노력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고 함께 막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으신가요? 증명하려고 하니까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문제들 속에서 나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고 그 해결이 나의 노력과 애씀에 달려있다고 느끼며 살게 되니 잘 될 때는 또 교만해지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쭉 침체가 들어가면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가 보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영적인 정말 날개 없는 새처럼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세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며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보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심겨진 그 작은 겨자씨, 주님께서 내게 갖다 심으신 그 작은 누룩을 주목하면서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잘 뒤져봐라. 네 과거를 뒤돌아보고 오늘도 뒤돌아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니? 그것에 위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조급하고 마음이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 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과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향력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물결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그 성령의 물결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빼고 하나님께 편승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섭리를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